이 얘기를 제가 오전에 안 드렸는데 해야 되겠네요. 네. 우리 동료 목사님, 특별히 제가 참 좋아하는 후배 목사님이세요. 저하고 나이 차이는 많이 안 나는데, 예, 우리 그 목사님은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교회가 통합됐어요. 네, 서대문구에서 통합이 돼서 통합된 교회에 제가 그 교회를 이렇게 좀 가봤어요. 가봤는데 강대상에 나무 그 강단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강단이 있는데 좀 목사님하고도 또 거기에 개인 의자하고도 좀 안 어울려. 그래서 강대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강대상 밑에, 옛날에는 이렇게 보면 밑에 또 그 강단이 또 하나 더, 소강단이 또 하나 더 있잖아요, 교회에.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나는 이게 올라가면 좋겠다. 여러 가지 하여튼 뭐 미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 그때 못 바꾸는 사정이 있어요. 예. 교회에서 사실 이게 쉽게 못 바꿔요. 왜냐하면 원래 그 교회에 권사님이 사실은 헌물을 한 거야. 그래서 권사님이 헌물해서 목사님 뜻대로 하세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또 바꾸면 서운한 거야. 섭섭한 거야. 그러고 있다가 몇 주 전에 권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양해를 구하고 어머니 권사님이 헌물을 한 건데 이 나무 강단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마침 우리 선배 목사님이 교회가 좀 통합되는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는 또 더 으리으리한 크리스탈로 된 강대상이 있어요. 의자도 있고 막 그런 크리스탈로 된 거 유리. 그래서 그게 이제 2개 이만큼 더 큰 거 또 여기 더 있는 거 그거를 갖고 오기로 한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 크리스탈을 줘도 부담돼서 제가 못 갖고 와요. 사실 우리 교회도 안 어울리고. 그래서 근데 이 강단은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 그랬더니 글쎄 아직 생각 못 했는데요. 근데 그럼 놔줘. 우리 교회 줘.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줘. 이랬어요. 사실은 뭐 제가 제작을 하면 뭐 더 심플하게 제작을 좀 하겠는데 어쨌든 그나마 하여튼 기성 강대상 중에서는 그래도 이게 우리 강단에 좀 맞겠다 생각을 하고 기왕 안 쓸 거면 우리 도 이렇게 했어요. 제가 어디 가서 잘 안 갖고 와요, 사실은. 우리가 좀 부족해도 의자도 사실은 얼마나 보면대도 없이 얼마나 불편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참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옆 사람에게도 한번 존경스럽습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존경스럽습니다. 보면대도 없는 의자 앉아서 지금 예배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냥 말씀만 듣고 불편하잖아요, 사실은. 저는 알아요. 지난 정말 수년 동안에 얼마나 불편해요. 개인 의자 요새 좋은 거 많은데 굉장히 싸요. 그래서 저는 부서졌으면 좀 다른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또 부서지지도 않아 또. 근데 사실 저기 있는 거는 저희가 한 예배당 이제 한 30평짜리 치과 자리에 공사를 하고 이러면서 사실 제 어머니 우리 권사님이 사실은 강대상을 하고 싶다. 그 마음을 알죠. 얼마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나 얼마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거 저 달라고. 그래서 제가 갖고 아실 거예요. 제가 딱 갖고 교회에 필요한 것도 다른 거 샀어요. 제가. 그래서 저거는 종로에 가서 제가 그 30평에 딱 맞는 사이즈로 이렇게 제가 스케치 해가지고 이렇게 제작해 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제작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의 한 4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건 다른 거 급한 것도 다른 거 했어요. 그걸 가지고 이사를 와서 바꿀까 했어요. 사실은 그때는 뭐 한 30평짜리 조그만 거에 이제 딱 맞는 건데 저거하고 좋아요. 저는 참 좋은데 여기는 좀 길잖아요, 또 사실은. 그래서 좀 바꿀까 생각하다가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라서 벌써 이렇게 10년이 넘게 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불편한 건 없는데 제가 이제 이 하체가 다 보인다는 거 그거 하고 그다음에 좀 여기가 좁다는 거 그것만 좀 불편했는데 그래서 이참에 제가 이렇게 갖고 왔어요. 뭐 어쨌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후배 목사님이세요. 너무 신실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선배 목사님,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강대상을 갖고 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 신실하고 한결같고 이런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강대상을 갖고 오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갑자기 바뀐 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김정환 지사님이 저쪽에서 오전에 사진을 좀 이렇게 찍어 주셨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사진을 찍으면 하여튼 조명이 그렇고 하여튼 예쁘게 나와요. 제가 잘 알아요. 제 모습보다도 훨씬 더 예쁘게 나오는 거.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3기가 있어요. 자, 이건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해요. 뭐냐면 3가지 기로 시작되는 단어예요.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기대함이에요. 예, 예배는 정말 기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예,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는 사람이 받는 은혜는 남달라요. 그래서 기대함. 자, 기대했으면 뭐 하셔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함. 예. 기대하고,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다면 뭐 그냥 세상 바람밖에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대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대하고 기도하면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되겠어요? 기다릴 줄 알아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다림이에요. 자, 이 3가지 기자예요. 자, 기대함, 기도함, 기다림. 예. 저는 사도행전 1장이야말로 자, 이런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림, 이게 너무 잘 나와 있는 성경에 그런 장수가 있다면 사도행전 1장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1년을 성도가 보낼 때 교회력으로 보내요. 자, 성탄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사실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부터 시작돼요. 성탄의 기다림. 성탄이 지나가면 우리가 이제 뭘 기다려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림.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뭘 기다려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9월을 가을의 열매와 감사의 절기를 기다리며 말씀과 기도를 보내자. 그렇죠? 감사의 절기를 기다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방된 그날, 자유가 자신들에게 올 그날, 구원의 날을 기다렸어요. 광야에서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광야 생활의 교훈을 배웠죠. 광야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그 시간을, 그날을 기다렸어요. 자, 가나안에서는 이제 뭐냐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회복될 그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그날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구약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 우리가 성탄을 기다린 것처럼 첫 번째 성탄인 구원자, 그의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 기다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성경의 그런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제가 이 기다림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기다림은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기다림이야말로 가장 역동적인 시간이에요. 저는 뭘 통해서 발견을 했냐면, 여러분 어릴 적에 팽이 돌리기 해보셨죠? 그렇죠? 땅에서 팽이를 딱 돌린다든지 얼음판에서 팽이를 막 치면서 돌릴 때 보면 가장 역동적으로 빠르게 돌아갈 때 보면요,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힘이 점점 떨어질 때는 비실비실비실하지만 가장 힘이 들어갈 때, 가장 역동적으로 들어갈 때는 그 팽이가 돌아갈 때 가장 딱 정지되어 있는 것,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역동적인 힘이 작동할 때, 팽팽히 돌아갈 때는 마치 뭐냐면 멈춰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요하게 보여요. 저는요,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수, 가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때, 가장 성령 충만할 때, 가장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 때가 어떤 때냐? 요란스럽지 않을 때, 고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가장 힘 있을 때, 가장 역동적인 능력으로 살아갈 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 이게 바로 기다림의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죠. 그래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나 상황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정말 고요하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때 가장 역동적으로 힘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 때, 그때 바로 기다림이에요. 기대함으로, 기도함으로, 그리고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의 광야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힘이 작동하는 정지 상태, 그것이 기다림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읽은 짧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이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을 보냈어요. 성령 강림 후 오순절 후 절기를 보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려야 돼요. 자, 우리 모두는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통하여 예수는 나의 주, 나의 구원자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뭐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4절 말씀. 자,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자, 여러분 예수를 정말 진정으로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성령의 체험, 성령의 뜨거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라. 예, 성령 강림 사건에는요, 뭐냐면 성령께서 이제 오신 것, 그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를 주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다 고백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그 임재로 인하여 충만함을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분명히 이야기해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능력이에요. 원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장 역동적으로 힘 있는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4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그렇죠? 여기서 말 그대로는 이거는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동적인 능력 있는 삶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실 그 일들을 기다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하면 꼭 사고 나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바깥에서 운전을 할 때도 내 마음대로 운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 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렇더라고요. 일이 되는 것 같지만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성령 받았다면 이미 받았으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다스려 주셔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에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내가 온전한 인격이 되고 온전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 여러분, 이것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다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령님 날 지배해 주세요. 나 이끌어 주세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우리는 오해합니다. 성령 충만함, 성령의 역사하면요, 뭐 신비적인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신비입니다. 없는 거 아니지만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령님, 날 다뤄주세요. 날 지배해 주세요. 날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늘 대화하셔야 돼요. 성령님, 나 지배해 주세요. 나 이끌어 주세요. 나 어떻게 할까요? 늘 묻고 늘 성령님의 지배와 인도를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겨요. 여러분, 이제 행복한 제자교회 기도하실 때 정말 행복한 제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하면 이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지배로, 성령의 통치로, 그렇죠? 여러분 주의 사명도 감당해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나오시면요, 기도하실 때 예배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세요. 모든 예배자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기도를 인도하시는 우리 강로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성령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우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할 수 있고요. 자, 성령이 임해야 기도해요. 그리고 그래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셔야 기도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 8절 볼까요? 8절 말씀,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결론이 뭐냐면 내 증인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그래야 증인으로 살아요.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가장 드러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증인 되더라. 이거 증인 되더라. 응? 증인 되더라. 여러분, 제가 이 증인 얘기하면 사실은 요즘에는 잘 못 봤네요. 그 전에 보면요, 꼭 다니다가 차를 타고 보면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어요. 네. 목격자를 찾습니다. 본 적 있으십니까? 네, 목격자를 찾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분명히 사고가 났는데,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근데 CCTV도 없어. 유일한 증인은 목격자밖에 없어. 목격자를 찾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쩌면 지금도 우리에게 야, 목격자, 증인 찾는다.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 되리라. 그렇죠? 성령이 임하실 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증인이 된다 이런 거예요. 증거하는 종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성순환이 있다 그랬죠. 선순환은 계속 굴러가야 돼요. 마치 눈장을 하는 어린아이처럼 눈을 굴리면 계속 굴러가듯이 선순환으로 굴러가야 돼요. 근데 또 영적인 악순환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영적인 선순환이 뭐냐면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증인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역사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증인되고, 증인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이게 영적인 선순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영적인 선순환으로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만나가 목적이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렇죠? 만나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렇죠? 그게 목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품을 가지고, 주님의 인품을 가지고 증인의 삶,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결국 무엇입니까? 예배 아닙니까? 또 증인의 삶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지로, 우리 방법으로, 우리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힘입어서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시작점을 말씀드릴게요. 모든 일의 출발은 뭐라고요? 기도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것은 모든 일의 그 출발이 바로 기도라 하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의 통로가 뭐냐?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이 뭐냐? 기도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많은 성도들 나름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무언가에 집중합니다. 이 땅에 집중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 그렇죠?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근데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못해도 우리가 예배자로 쓰고, 그리고 우리가 집중하는 것, 다른 거 다 집중하지 못해도 뭐 하나?
기도 하나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출발이 기도로 돼야 돼요. 저는 모태신앙이 저에게 참 축복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 어릴 적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프면 그냥 부모님한테, 목사님한테 가야 된대. 그 목사님한테 갔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목사님이 장로교에서 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재헌국회의원이었어요. 재헌국회의원이 뭔지 아시죠? 초대 국회의원이에요. 재헌국회의원. 황도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재헌국회의원이에요. 자, 근데요, 아프면 우리 목사님 댁에 가야 돼. 왜? 기도받아야 돼. 제 어린 심정에. 근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목사님이 좀 잘 사셨나? 기도를 해주시고 나서, 야, 오히려 이리 와. 그냥 가지 마. 그러더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침대에, 제 어렸을 때 침대에 눕히더니 이불을 탁 뒤집어 씌워. 한숨 자고 가. 야, 저는 그 목사님 참 지혜로워요. 자, 기도 받고, 그 다음에 이불 뒤집어 쓰고 땀 쭉 빼니까, 제가 거뜬해요, 안 거뜬해요? 거뜬해지. 그러니까 감기만 걸리면 저 목사님 댁에 간 거예요. 가야 된다고. 저희 외할머니가 전도부인이었어요. 전도부인. 예.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인데 성경으로 한글을 깨우치셨어요. 전도부인 뭔지 아시죠? 전도사님. 예. 근데 전도하는 전도사님. 예. 그런데요, 제가 저희 외할머니를 생각하면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쩜 저렇게 지혜로울까 하는 거예요. 야, 그런 기도를 들어보질 못했어요. 아니, 배움이 그렇게 짧으신데도 불구하고 손주들을 위해서 명절 때 뭐 기도를 하면 너무나 지혜로우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고요. 시험 보러 갈 때 기도하고요. 그렇죠. 중요한 일 있을 때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시작은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반 동안 예수님만 의존하고 살았어요. 사도행전 1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이제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이에요. 이제 승천하시면 현실적으로 뭐가 되냐면 예수님이 곁에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오시면 이제 예수님이 곁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얼마나 허탈했어요. 얼마나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요. 뿔뿔이 헤어지고요. 막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짠! 하고 부활해서 나타났어. 그러니 또 힘이 얼마나 얼떨떨하겠죠. 그런데 다시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떠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또 얼마나 또 불안하고 허탈하고 했겠어요. 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응? 그러니까 한 번 두려움을 맛본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리고 다시 승천하신다니. 자기들의 곁을 떠난다고 하니까. 자,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을 때에 많은 시험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겠어요. 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문제거리와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다 될 것 같은데 다시 승천하신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없어. 여전히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 뿐이야. 그게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뭐예요? 오늘 이 말씀 아니에요. 기다려라. 기도에 힘써라. 여러분 14절 하반절, 우리가 마지막 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더불어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시 한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무슨 예수님께 받은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은 해야 될 일은 그냥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일이에요. 모든 일 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오로지 그들은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냐? 아니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냐? 아니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지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시험과 문제와 많은 두려움들, 여전히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뭐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의 주어진 과제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본문의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승천하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죠?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멍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갈 때에, 그렇죠? 멍하니 그냥 여전히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현실이 그대로 있어요. 상황이 그대로 있어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 순전하신 예수님을 볼 때에 자,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해요. 그냥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멍하니 보는데 천사가 뒤통수 치듯이 하는 거예요. 왜 멍하니 보느냐 하는 거예요. 왜 멍하니 보느냐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멍하니 보고만 있지 말고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그 사명 감당의 첫 걸음이 뭐라고요? 첫 단추가 기도하는 것. 기도에 힘쓰는 것.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여러분, 기도할 때 능력받고 기도할 때 사명 감당하시고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하면요, 대표적인 사람이 링컨이에요. 에브라함 링컨. 백악관의 기도실을 만들었다는 에브라함 링컨. 자, 그래서 이야기 전해오는 것은 남북전쟁 때도 뭐예요? 그 전장에서 군인 막사들 막 쳐져 있는데 기도의 막사를 두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자, 그 많은 반대도 무릅쓰고, 그렇죠? 예, 그렇게 가치 있는 또 노예를 해방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게 되고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끝. 네. 세 가지. 자, 뭐 했죠? 뭐요? 기대함, 기도함,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기다리는 거.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성령을 기다리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으며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든 것의 출발이 기도임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